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니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과 육신이 죽은 소녀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십니다. 영과 육이 죽었다는 뜻을 잠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른 말로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도 주어서 같이 먹은 거로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죽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는 통로, 즉 영파선이 끊겼습니다. 그 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가 되었고 죄인된 사람은 영이 죽고 몸만 살았기 때문에 코로 숨은 쉬지만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이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소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영도 죽고 몸도 죽은 소녀였죠. 만약 이 소녀가 살았을 때 병만 치료하셨다면 죽은 자 살리는 만큼의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그 기적을 보는 자들로 더 큰 믿음을 심어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만큼 크고 넓게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소녀는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말씀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소녀의 아빠가 딸이 죽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병자도 고치시면서 너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시체가 썩어 냄새 날 무렵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 세상 사람에게 미리 알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면 살아있을 때 몸의 병만 치료한 기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적으로서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이 진정 구세주로 또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는 믿음이 영혼들 심령 속에 깊이 크게 심겨졌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나흘 만에 살리신 이후로 더욱더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듯 소녀가 죽었다는 하인들의 통보를 들으신 예수께서 소녀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신 즉시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셨으니 이제 60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영도 살리시어 천국 갈 수 있는 산자가 되었네요. 소녀는 믿음 있는 육신의 아빠를 잘 만나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집에까지 잘 인내하여 모시고 오니 죽은 딸이 영육간에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비웃던 헌화하던 자들도 또 이웃들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와 예수님을 전파하여 이웃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서사방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소녀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놀라운 기적을 가족과 친족에게 이웃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다 해도 알 수밖에 없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데 예수 소문이 여기저기 확산되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이 오늘날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읽고 또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됨으로 귀로도 듣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소문내는 일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아낌없이 목소리 높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져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영이나 육이 죽은 영혼에게는 죽음에서 일어나라 또는 살아나라, 믿음에서 떠나 죄악으로 영이나 육이 잠자는 영혼들은 잠에서 깨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살리고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열심히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영혼 구원하자. 또한 길 잃은 영혼들 찾아오자. 집 나간 탕자, 탕녀들 데려오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전도하시러 방방곡곡 다니시며 노방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여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다 하시지요. 전도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 주셨죠. 예수님께서 먼저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조차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네요. 세계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꾼으로 결단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으리라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관심도 없으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방향도 없이 목적 없이 각기 제 갈 길로 분주하게 바삐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전도하셨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전도하셨어요. 그렇듯 교회 안에서도 전도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시길 고대하는 분들이나
죽은 자 살리려고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자신이 늘 깨어 정신 차려 살아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중 미련한 5 처녀같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신랑 맞으러 나와라는 소리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 가니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쓸 기름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기름 사러 간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급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문 열어 주소서 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항상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 잃고 잠을 자는 많은 영혼들을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어 깨워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잠언서의 6장 9절에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묻습니다. 믿음 잃고 죄에 빠져 잠자는 영혼들이여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타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아멘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을 섬기는 박경숙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아픈 분들은 어떠한 질병이든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나 가정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영혼 살리는, 영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주님,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정말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분주하게 자기들의 살 길로 가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죽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죽은 자 살리는 것, 지옥 가야 될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 아버지 복음의 선포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믿음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들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자들은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하는 자들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위가 나쁩니까? 위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 자다, 치유될 자다, 치유될 자다. 깨끗하게 모든 아픔이 치유될 자다.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들 어떤 질병이든지 주여, 안구가 나쁩니까?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안경 없이도 주님 글을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 눈의 질병도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피부병 걸린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함을 받을 자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 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간질병이 있습니까? 간질병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그 간질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묶음을 받고 그에게서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떠나갈 자다. 질병, 간질병은 확실하게 아이에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 자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확실하게 떠나갈 자다.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 자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자,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라시안다라바카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묶음을 받고 무적행이야. 무적행으로 들어가. 무적행으로 들어가며 아버지, 아이가 확실하게 또 누군가 어른이 먹을 수 있도록 잘 드시고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극히 건강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나 가정, 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셔서 경제가 열리고 가정의 아버지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을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셔서 가정의 화평, 가정의 평안, 가정의 안정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결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원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를 위해 다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생명책에 제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제 생에 오셔서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꼭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드리시고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세요. 샬롬. 지금까지 예스 아멘 교회 사랑금식기도원 박경숙 목사의 말씀과 치유사역 시간이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유치부 예배는 오전 11시, 금요 철야기도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금식기도원의 화요성회는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으며 기도원 특별 신유집회는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예스 아멘 교회와 사랑금식기도원은 7440 노스 나칠스 애브뉴 나일스에 위치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847-208-5645번으로 해주시기